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이 후회를 모두 다 아마 한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결정 내린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면 사실 참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텐데, 즉 이 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사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기쁨의 주님이시라는 뜻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누려지고 그 기쁨이 누려지고 그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따라 나열하고 그 다음에 놓는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보다 앞에 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즉 양선, 선합니다. 굿. 이 선함이 있어야 정말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손 한 사람이 참지 못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선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오래 참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비?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10번 친절해놓고 한 번 참지 못하면 그 친절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쭉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어떤 모습들이라면 그 모든, 즉 자비, 양론, 충성, 온유, 절제, 이 뒤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래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가 오래 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라 빨리빨리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 참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러한 성령의 너무 귀한 열매들이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딱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가 빛이 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오래 참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언제 우리의 다 아는 것처럼 참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견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은 end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라? 견뎌내라 이런 뜻이 오래 참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굴어도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견디는 것인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 그러면 인내는 뭐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의미 아닌가?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가 단어가 좀 틀립니다. 오래 참다로 번역된 헬라어와 이 인내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가 틀리는데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고 환난과 풍파 같은 그런 경우를 즉 환경적인 것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절부터 그런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5장 1절부터 나쁜 부자죠. 악독업주죠. 이런 식으로 놓고 돈도 주지 않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욥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혹독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지요. 모든 재산이 싹 없어지지요. 병 들지요. 부인은 도망가지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모진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견뎌낸 것을 욥이 인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견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견뎌내는 것.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의미는 사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오래 참아.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괜히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지가 않죠.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절대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오래 참음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고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어떤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참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래 참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욥의 사건을 쭉 결말을 알잖아요. 욥이 그걸 아주 견뎌낸 결과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참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면 놀라운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응답받습니다. 참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참는 사람이.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전에 받아가지고 25년 후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많은 회의와 갈등, 의심이 있었죠. 당연히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딱 붙잡고 오래 참아 견디며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은 약속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돼버려요. 그게 사람들에게. 이게 전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도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것 와르르 무너집니다. 목사 소용없습니다. 참지 못하면. 장로 참지 못하면 절대 소용없습니다. 권사님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정말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의 표 너희한테 말하랴 하면서 다른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게 나타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의 자격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이냐? 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더 나가서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인간으로는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출발이 무엇이냐?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 사실은 처음과 끝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쭉 내립니다. 출발을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참음입니다. 참음 안에 가운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래 참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깨끗한 데 있고 싶지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막 지저분한 그런 곳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집이야, 성령님의 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 모신 지 몇십 년이 지난 내 집에, 주님의 집의 상태가 뭐 그냥 아주 5성급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별을 딱 이렇게 달아주자면 별 몇 개나 받을지 참 부끄러운 그런 정도의 집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진짜 엉망이었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 엉망이었던 내 안에서 주님은 계셔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깨끗하신 분이, 정리정돈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는 그냥 막 지저분하게 막 널어놓고 막 그렇게 사는 내 속안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래 참기의 대가입니다. 오래 참기의 대가. 그런 분이 오래 참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참지 못하게 이렇게 이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보혜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린 그분 의지해야죠. 더 이제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래 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내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지만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너 죽어. 죽은 자가 뭐 성질이 왜 납니까? 왜 참지를 못합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즉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이게 진짜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막 참지 못해 막 올라오고 있어. 나는 참지 못해 막 올라오고 있어. 조금 있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아 막.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기도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나에게서는 주님만 사셔야 한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바울 사도가 가졌어요. 이게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바울 사도에. 우리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쭉 올려오려고 할 때,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제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뭐예요? 내가 살지 말고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사시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확 내버리면, 내가 참지 못하고 어떤 말을 확 해버리면, 내가 참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확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나를 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죄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는 딱 죽여버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성령의 도움받아 이게 가능합니다. 즉 성령의 도움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참으신 분이시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본문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제가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보혜사여 도우셔서 난 자꾸 날 주려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하시고 오직 제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